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눈이 내려서 새벽 기도로 모이지 않고 오늘 말씀을 인터넷을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낮이 되면서 눈이 훨씬 많이 오는데요. 모든 분들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자선은 가난한 사람을 물질적으로 돕는 것을 가리킵니다. 개역에서는 구제라고 했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선은 의로운 행동인 동시에 영적인 훈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에 의하면 제사로서 속죄할 수 있는 것은 실수로 혹은 부지 중에 저지른 죄뿐이었습니다. 고의로 저지른 죄는 제사로 속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선행을 쌓아서 상쇄시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르면 고의로 지은 죄와 선행을 저울에 달아서 선행이 더 무거우면 심판을 면제받고 선행이 가벼워서 고의로 저지른 죄가 더 무거우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자선은 가장 손쉽게 행할 수 있는 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여러 문에는 구걸하는 사람들이 항상 즐비했습니다.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고의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어 있고 따라서 자선을 베푸는 마음이 가장 너그러울 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거린들이 그것을 이용한 것이지요.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전문 거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대개 예루살렘 바깥에 저택을 소유한 부자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예루살렘 시를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하는데 한 푼만 줍시오 하는 그런 저자세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돕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당당하게 요구한다고 합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된 일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변질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선은 불쌍한 사람을 돕는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위한 투자가 됩니다. 이타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기적인 행동이 되지요. 자선 행위가 이렇게 변질되는 것도 문제지만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자선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는 심보를 비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위선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휘포크리테스는 원래 배우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위선자는 배우처럼 자신의 본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면의 의도와 외면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비유이지요. 위선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겉과 속이 다르게 살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도 그런 경향이 있고 내면의 상처로 인해서 자신을 성찰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판의 대상이기보다는 치유의 대상입니다. 다른 하나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연극하듯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면의 부정적인 것을 숨기고 겉으로 좋게 꾸미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용기를 가지고 자신을 성찰하고 고쳐나가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 두 번째의 위선자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자선을 할 때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말씀하시지요.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비유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줄 때 주로 오른손잡이들이 오른손으로 하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런 뜻인 것이지요. 어떤 학자는 두 손으로 주면 티가 나니까 한 손으로 티가 안 나게 한 손으로 주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는데 착상은 기발합니다만 공감은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수의 학자들은 이 비유가 자선 행위에 대해서 기억도 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공감이 가는 해석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도 자신이 선행을 했다고 하는 기억조차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세 가지의 동기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돕는 경우가 있지요. 물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려는 나쁜 심보도 있고, 그런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은 기분을 즐기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속된 말로 기마이 쓰는 쾌감을 느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런 동기로 자선을 베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국인들은 돕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백인교회를 섬기면서 이 사실을 절감을 했습니다. 교인들의 젊은 자녀들은 대부분 예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나타납니다. 왜 왔느냐고 물어보면 I like to help,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돕는 것을 좋아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돕는 것을 통해서 나는 강자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도움에는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영어 표현에 we help until it hurts, 어렵지 않을 만큼만 돕는다, 그런 뜻의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돕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해가 오거나 손해가 오면 거기서 스탑을 하는 것이지요. 둘째로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가여운 마음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기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고상한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공감하고 있으니 그것도 참 잘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으니 또한 칭찬할 만합니다. 이런 동기로 다른 사람을 도울 때는 종종 나에게 어려움이 부담이 될 정도로 돕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자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 가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전제지요.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움의 한계가 없지요. 마음에 주시는 감동에 따라 때로는 자기 있는 것을 다 내어주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도운 대상이 누구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받으려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도운 것이니 내가 공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 내가 누구를 돕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내가 도왔다는 걸 알면 부담을 가질 테니 어쩌면 좋겠느냐고 물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헌금으로 드리면서 헌금 봉투에 누구를 위한 구제 헌금이라고 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그 헌금이 교회 재정에 입금되었다가 교회 이름으로 된 수표로 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면 도운 사람도 그 도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받는 사람도 누가 나를 도왔는지 모르니까 감사의 대상을 하나님에게 올리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이렇게 하고 나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자의식을 쌓아 올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든 자의식을 쌓아올리고 영적 교만에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주변에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선을 행하고 그것을 잇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자선은 아주 좋은 영적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자신의 것을 나누어 돕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은 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자기의 의를 쌓아간다면 그것은 영적인 독약과 같은 것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선 행위를 한 사람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받았다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아페코는 결제하다, 접수하다 하는 뜻으로 쓰이는 상업 용어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선 행위를 한 사람들은 그 행위를 통해 받아야 할 대가를 이미 다 결제한 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더 받을 게 남아있질 않습니다. 반면 진정한 제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이웃의 불행에 공감하여 자선을 행하고 그것을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받을 것이 남아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번영의 복음을 파는 설교자들이 자주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몇 배로, 몇십 배로 갚아주실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분이십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언제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을 의식하기가 더 쉽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 위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시다. 예수님은 여기서 다른 사람을 물질적으로 돕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도와야 될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어떻게 도울 거냐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이웃의 불행을 마음으로 아파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받아 나의 것을 나누고 있습니까? 나의 손은 안으로만 오그러드는 병에 걸린 것은 아닙니까? 이웃의 불행에 냉담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달 내 수입 중에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혹은 나의 유흥을 위해서 쓰는 돈과 다른 사람의 도움을 위해서 나누는 돈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답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때때로 손을 뻗어 도움을 줄 때 우리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를 쌓기 위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입니까? 스스로 도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나는 이만큼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강자라는 느낌을 확인하고 싶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행했으니 내가 치사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믿고 자신의 선행으로부터 자유로워지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다른 사람에게 베푼 도움을 마음속에 적어놓고 때로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섭섭해하고 혹은 때로 분노합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책임, 나의 마음, 나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오늘 이 모처럼의 눈을 즐기시면서 깊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눈 폭설 안에서 폭설 가운데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